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명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주권 또는 그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모세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시며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워 왕이 되게 하셔서 이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은총의 섭리 속에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한 다양한 직분을 부여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그러한 주권, 권능과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그러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기 이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7장 말씀에 보면 7장 58절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에 그 현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고, 바울을 그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의 출생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당시에 유명한 유대교 랍비 율법사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한 제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고, 장차 랍비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율법의 교육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복음을 이 바울도 듣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울의 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죠. 오히려 이 복음을 이단 취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 메시아를 모욕한다라는 그의 개인적인 판단의 율법의 지식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박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사울이었죠. 그랬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박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시는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작스러운 현상을 사울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죠.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그 눈은 눈은 가려져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사명자 바울로 바뀌어 놓기 위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명을 갖고 나가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강건하신 역사 속에서 그 사명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바뀌어지는 이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임하였던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간, 이와 같은 일들은 사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지 않던 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를 알 수 있는 동기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깊이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그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성령은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셨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과정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축복하기를 평안한 중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을 가끔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어느 분 자기 남편을 전도하느라 기도한다면서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평안한 중에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꿔라.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다고 기도를 바꾼다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도 부르심을 받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범사가 형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여호와,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인도자, 너희들의 보호자. 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언약을 하신 분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라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는 걸 알아야.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태의 열매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도 있고 화를 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의 사울을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명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설령 그러한 상황으로 바울이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결과는 해피엔딩이요 결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사울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받던 그 고난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나아갔겠습니까? 오늘 여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은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고난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저들을 붙잡고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앞도 안 보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행동했고 뭔가 했지만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듭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사명의 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 능력이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을 쫙 뽑아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해라.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부여받고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에 그것이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의로 여겼던 것, 이것들을 제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요?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절대적 하나님은 외모나 형식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내가 회심을 온전히 이룰 때 주님에게로부터 내게 무엇이 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을 다 버리는 일을 해야 돼. 그래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이 자꾸 죽어. 그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신다고 갈라디아 2장에서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뉴스를 보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너무나 감정적이고 직설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즉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너무나도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에 악이 막 벌어지는 악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감정이 앞서고 혈기가 나오고 분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까지 없음에 감사하는데 참으로 우리 앞으로도 다음 세대로 이어가면서도 우리 서강교회에는 다 감정에 치우쳐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하겠고 오직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악해진다는 표현이에요. 교회가 잔인해진다는 그러한 일을 해요. 왜 그런 말들이 표현이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항상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해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개인의 욕망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악기 다루는 것이 나는 너무나 즐거워서 악기를 연주하겠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단 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애기들이 너무 좋아서 교사할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서 너무 하는 일이 나는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에 나는 이 일을 하노라 감당하노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놓고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선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을 변화시킬 때 사면초가라고 아시죠?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완전히 막아버리셨어요. 만약에 어느 피할 길 한 군데 열어놨다면 골이 삐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강권하시면 완전히 막아버리셔요. 완전히. 그래서 세상 방법을 찾을 길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울을 지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그 권능의 손으로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서 인도해 주실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즐겁게 합시다. 주의 일 즐겁게 합시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섭리하시면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뭔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갑절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혹여나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주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속에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아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 방법을 추구하고 아직도 내 욕심을 채기기 위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을 때로는 무기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찾아갑니까?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다고 환경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의 손, 자비와 긍휼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대로 살아보고 도전해보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앞에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갈 때 무기력하게 만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릇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신 후에 지난날에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신 후에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그릇, 그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여야 하겠기에 그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준비된 그릇을 만드시고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한 사람이기에 제자인 디모데를 권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내가 아끼고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그냥 막 불려 써먹고 이런 그릇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 무엇이다?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는 깨끗한 그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 물론 믿음을 비할 때 금 같은 믿음을 말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릇일진데 어찌 하나님이 그 그릇을 기뻐하며 쓰시겠습니까?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 같은 그러한 자신에게 보배를 담았다.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질그릇 같은 나인데 거기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그러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 툭하면 깨져버릴 수 없는 나, 그렇게 연약한 나, 보잘것 없는 나지만 보배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육신의 몸이지만 이 육신의 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이 몸을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곳에 세상에 빠뜨려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 안에 이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몸을 더럽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그릇.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변화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육체, 그 육체 뭘 채워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 고난을 담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일은 무기력하게 하신 후에 다시 새롭게 빚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후에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후에 무슨 일이 하냐? 완전 치유, 완전 회복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뭔가 남겨져 있는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울로서 살던 그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자로서 세움을 입고 그 사명을 위하여 목숨까지 귀히 여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묵상 기도에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완벽한 사명자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진데 그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명 없이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사명을 모르니 감당할 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교회 오면 예배나 드리고 가고, 그리고 주일 성소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착각하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명을. 아버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으며 이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오산에 있는 교회 집회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사명을 찾고 감당하라는 설교를 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녀석이 글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집회가 끝났는데 교회 앞에 서 있는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아참 목사님, 근데 내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묻더라잖아요. 어린 녀석이 내 사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얼결에 대답한 게 교회 마당 쓰러 그랬대잖아요. 교회 마당 쓰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집에 가가지고는 가방 던져놓고 지 엄마한테 집사님인데 엄마 나 오늘 사명 받았다고 그러더랬잖아요. 목사님한테 사명 받았다고. 그게 뭔데? 그 엄마는 기대감을 갖고 물었더니 교회 마당 쓰는 거야? 그때 이후로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놓고 가서 교회 마당을 매일같이 쓸었다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 이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생활 하십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아시나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일상이 바뀌는 순간에 사울의 눈은 그동안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이것들이 벗어지니까 그동안은 사울의 눈을 가렸어요. 율법이 가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근데 이 거물을 벗고 보니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거야. 복음이. 사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사울은 완전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증인되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아요.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치 마시고 예수를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결코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길 원해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속화되어져가는 이거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다 뭐라 해도 나는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사울이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사울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 앞장서시기를 바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합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